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러니까 왜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르칠 때 보니까 예전에 맥주 감사주일, 그러니까 맥주 마시는 날인가요? 막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발음을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아마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맥주 감사주일이라 할 때 이 맥자는 맞습니다.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자이고 추자는요, 가을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을추자를 써요. 그래서 이 보리맥자와 가을추자를 써서 맥주 이렇게 하니까 이 맥주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뭐 보리 가을 아니면 뭐 가을 보리, 뭐 음료수 이름도 아니고 가을보리 막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맥추자의 추자는요, 가을 추자이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다른 게 의미가 있는데, 그럴 때 이때는요, 여기서는 가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할 추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리를 결실하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있잖아요. 반드시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1년에 3번씩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대 절기는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유월절은요, 우리가 또 다르게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맥추절은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요, 수장절 아니면 초막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얼굴을 배워야 하는 것이 곧 예루살렘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먼 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험난해요. 여행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뭐 순례자의 길 이런 것들 다 거기에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는 그 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 가운데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섬기는 아주 귀하고 복된 날이니만큼 오늘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맥주절의 의미와 그리고 맥주절에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지켜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이름들이 있다라고 했죠. 맥추절이 있고요, 77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들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이제 지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요, 1년에 2번 추수를 했습니다. 봄에는요, 밀과 보리를 추수했고요, 그리고 가을에는요,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 등을 추수를 했어요.
그러므로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맥추절의 유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 가나안 농경 문화와 관련된 명칭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77절이라고 했잖아요. 77절은 말 그대로 그냥 이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무교절을 지내면서 이 초실절을 보내면서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드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7번의 안식일을 지내는 거죠. 그래서 7 곱하기 7 해서 49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섬긴다 해서 7 곱하기 7 이래서 77절이다라고 불렀고요. 오순절은 말 그대로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50일째 되는 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이라고 할 때 이 순자라는 이 수는요, 열흘 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지키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실절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 77절, 이게 곧 맥추절, 이거 오순절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 이름은 다르지만 그 날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은요,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추절의 그 의미를 계승해서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1년에 두 번 특별 감사 절기를 지내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죠. 그것은요, 맥추절, 이 7월 달에 있는 맥추 감사절이고, 다른 하나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달에 있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은요, 보리 추수가 완성되는 7월에 드리는 것이었고, 추수 감사절은 벼 추수가 이제 완성되는 11월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맥추 감사절은 한국 선교 초기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요,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모작을 하던 이 농경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봄철에 주된 농산물이 바로 이 보리였습니다. 주로 6월 초순 혹은 6월 중순에 수확을 거의 마무리하죠. 그래서 수확을 끝내면서 7월 첫 주일에 맥추 감사절로 지키면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처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사회가 아주 급격히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시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맥추 감사절,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맥추 감사절을 섬기는 것, 그 의미가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농촌에 가더라도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 외에는 보리 농사도 또 요즘에는 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살 때에 보리 농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서 그냥 겨울 2월달 중계방학 하기 전에 한 번씩 우리 단체로 논에 가서 보리 밟기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얼뜻 제가 볼 때 제 눈에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 눈에는 다 잔디같이 보이던데, 논에 가서 무조건 그 풀을 밟아래요. 무조건 밟으면 된대. 근데 꽝꽝 누르지 말고 발을 모아서 이렇게 밟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한 2번 정도 이 보리 밟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특별한 어떤 가구가 아닌 이상 보리 농사도 잘 안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맥추 감사절의 본래 취지가 좀 퇴색되었으니까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오히려 맥추 감사절은요, 오히려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지켜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성도들의 그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꼭 보리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것이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에 12개월 중에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섬겨야 할 것이고,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요,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감사절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보면요, 구약에서 했던 개념과 신약에서의 개념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구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 50일째 되는 날, 애굽에서 나온 날, 여러분들이 아시죠? 6월절이 유래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6월절이 유래가 되었고, 거기서부터 나오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 50일이 지난 이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받은 날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율법 받은 날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냐면요, 그 당시에 율법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그때 그들의 입장은요, 그냥 하나의 노예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노예들이 단체로, 그냥 그 국무 노예들이 한꺼번에 그냥 그들의 주인의 집에서 그냥 나온 날 나와서 방황하고 있다, 이 정도로밖에 지나지 않아요. 숫자는 많았지만 그냥 단순한 노예 집단으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50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국가로서의 법률과 조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가로서의 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리 추수의 그 개념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가옵니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영적 건국 기념일,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신약에서는 아주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바로 맥주절, 칠칠절, 특히 오순절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바로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오순절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가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온전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로 신약에서의 이 오순절, 이 맥주절, 이 오순절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설립일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바로 이 영적 이 교회, 전체 이 교회가 생겨지는, 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진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는요,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절은요, 이런 의미로 볼 때는요, 구약에서의 의미와 신약에서의 이 의미로 통틀어서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보다 더욱더 의미가 큰 날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절은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이 날,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4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동사는 바로 지키라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죠. 1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3대 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절기죠. 절기는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도 절기를 지킬 때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5절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킨다 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이 지키다 라고 하는 의미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원어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축하다, 아니면 의식을 거행하다, 아니면 찬양하다, 아니면 덕을 기리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맥주감사절은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무관심하게 그냥 연어 주일처럼 이렇게 보내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날은요, 무관심하게 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사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그 어떤 축제의 날로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날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동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 뭐냐면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드리라라고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16절 17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맥주감사절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드리는 날, 이 맥주감사절을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물 준비해서 드릴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가져와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릴 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냥 이 예물을 드릴 때도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냥 가져와서 대충 가져와가지고 막 지갑 열어가지고 봉투에 집어넣어 드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떤 원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복과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할 때는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이 매달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아니면 저 죽어요 하면서 굉장히 다급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대충 보고, 그때 고마웠어. 이 정도로 맙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잊어버려요. 사람들의 도움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떠오를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모세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1년에 이 2차례의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빠지기 쉬운 이 배은망덕에 대한 치료책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요,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원리로 드려야 되냐면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헤아려라고 할 때, 이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율에 맞게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편에 맞게라고 하는 의미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많이 헌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형편은 헌금이 그렇게 할 만큼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부담 가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명색이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명색이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1년, 2년 한 사람보다 작게 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형편에 맞게. 그런데 그 형편의 여유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해서 드릴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삶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요, 7절에 드려야 될 예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7절에 드려야 될 예물을 보면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태워 드리는 소재로 드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부유하고 잘 살고 형편이 좋은 사람은요, 송아지, 그리고 그보다 조금 형편이 좀 덜한 사람은요, 양,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덜한 사람은요, 비둘기. 정말 내가 드리고 나면 나 오늘 먹을 거 없어요 라고 한 정말 극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밀가루라도 가져오라라고 하는 거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부담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끔 헤아려서 그렇게 가져오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극빈자에게 네가 무리해서라도 송아지 가져와야 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쓸 여유가 풍부한 부자에게 그냥 밀가루만 됐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형편에 맞게끔 내 힘을 헤아려서, 그러나 아무도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비율대로 드릴 수 있는 힘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이 원리는요, 자기의 힘을 헤아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죠.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의 세 번째 원리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10절 하반절에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요, 강요받아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볼 때 좀 부담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라든지 이런 반드시 드려야 될 부분, 하나님께서 규약을 딱 정해두신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겠지만, 그 외의 것은 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물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려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드리는 자의 그 예물과 그들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 절기는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 비율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는요, 세 번째 우리가 지킬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야 하냐면, 이 세 번째 동사는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5절에도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맥주절은요, 한마디로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 택하신 곳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 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임재의 상징의 장소인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같이 이렇게 특별한 절기는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며, 추수함으로 인하여서 직접 소득을 얻었던 당사자, 그래서 이 소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풍부한 사람들만 나와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죠. 바로 객, 고아,
과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 객, 고아, 과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세 사람은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 3대 약자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과 함께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요, 바로 오늘날 사회적 약자들을 도외시하지 말라,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 사람들 함께 기억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은요, 주변에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날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 바로 감사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래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선다싱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다싱이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와 함께 산을 넘어서 수도원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그런 아주 험난한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이들이 발견합니다. 쓰러져 가는데 보니까 사람의 목숨이 아주 미약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옆에 가던 한 수도사가 저렇게 죽는 것은 저 사람의 운명이니까 저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갑시다. 지금 우리 앞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험난한데 이 사람 돌볼 여력이 없지 않는가? 우리가 그냥 가자. 이렇게 죽는 것도 다 그의 운명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선다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스스로가 들쳐업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당신 혼자 업고 가든지 말든지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당신이 그렇게 업고 가시오.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혼자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고 이 선다싱이 이 사람을 들쳐업고 가는 겁니다. 정말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 자기도 지금 너무나도 배고프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쓰러질 그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산을 넘고 너무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도착할 목적지가 저기 앞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가 생각할 때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는 그때에 자기 발에 뭔가 걸려서 탁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뭐가 걸렸지 싶어서 보니까 앞에 먼저 당신 알아서 하시오. 나는 가겠습니다 했다. 그래서 먼저 갔던 그 수도사가 거기에서 쓰러져서 죽어서 얼어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선다싱은요,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쓰러져 가는 사람을 업고 오다 보니까 이 업고 오다 보니 그 사람의 체온과 자신의 체온이 합쳐져서 따뜻함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업고 오니까 너무나도 힘든 그 사람을 업고 오니까 땀을 2배로 많이 흘리는 거잖아요. 뻘뻘 땀을 흘리니까 오히려 몸에 체온이 올라가니까 이 강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인데, 그런데 이 선다싱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선다싱은요,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함께 지고 가야 될 짐이 없을 때에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그 사람, 그들이 없으면 우리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온라인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그 코로나 다 이게 다 해결됐고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라인이 편해서라고 하면서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낸다라고 한다는 그 신앙은요, 제대로 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을, 이 감사절기가 바로 그거예요. 감사절의 이 정신은요, 인간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즐거움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즐거움이라고 할 때, 이 즐거움의 어떤 건덕지를 우리가 많이 찾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때 무엇을 즐거워할까요? 물론 함께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자체가 또 즐겁고 함께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체가 우리에게 큰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뚜렷하게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이에요.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아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거죠. 미래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사절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특히 맥주 감사절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어떤 복을 주시는지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앞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실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동사의 의미는요, 바로 거룩한 곳에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과 미래에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우리가 세 번째 세 가지 동사의 말씀을 했죠. 이제 네 번째 동사입니다. 이 네 번째 동사는요,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감사의 조건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조건이 또 있을까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만큼 더 큰 감사의 제목이 과연 있을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비슷한 예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물에 빠져 꼬르륵 물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냥 외치는데, 그때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구명조끼나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살려주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당신 어저께 샀던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나는 죽어가는데 옆에 와가지고 열을 막 죽어가는 그 사람에 가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있으면 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감사는요, 구원이에요. 구원. 살아난 거잖아요. 지금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킨 교회의 생일입니다. 또한 6개월 동안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오늘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네 가지 동사만큼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키라고 한 말씀, 드리라고 하는 말씀,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간, 물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이 달 아니면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